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 국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198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임시의장이었던 고 이승만 박사께서 사회를 보면서 순서에 없는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어요. 국회를 개원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우리가 국회를 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회 북한에서 월남하신 목사님인데 서울에 가면 유명한 남산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10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저희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역사와 첫걸음을 걷는 우리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로 돌리나이다. 그러면서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날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10분 이상 진행됐지만 아무도 눈을 뜨거나 기도한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없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믿지 않는 의원들까지 일제히 기립을 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이런 걸 생각하면 아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198명의 의원 중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세상에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다 일어나서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훈련할 때 해보세요. 제가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면 다 일어나서 아멘 해보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잠이 그냥 번쩍 달아나죠. 앞으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할까요? 앉으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회의 출발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7월 17일 날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서 7월 17일 날 공포를 한 것이 오늘날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막론하고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살면서 헛소리하는 백성들 회개해야 돼.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이 나라의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북한을 찬양한다거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정말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어기면 탄핵을 받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헌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세상의 어떤 법보다 초월한 법인 줄 믿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세상 법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이 나라의 위기는요, 경제 위기, 경제 이보다 훨씬 어려워서도 살고 남았어. 경제 위기가 아니야. 지금 윤리가 위기고 영적인 위기고 인간 사회의 인성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더 위기예요. 저출산이 더 위기야. 지난 7월 초에 우리나라 모 일간지, 가장 발행 부서가 많다는 대표적인 일간지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나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출산 쓰나미 중2 교실까지 덮쳐왔다. 그래가지고 사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아주 세계에서 저출산 국가 중에 랭킹을 달리고 있어요. 거기에 자료 나온 것을 보면요, 45년 전인 1971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숫자가 102만 4,773명이었습니다. 여기 출생 상관없다고 조는 사람들 그냥 자지 마요. 한 해 출생아가 102만 4,772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시대가 되었는데, 지난 2002년 출생아가 얼마냐면 50만 명이 안 되는 49만 211명입니다. 45년 만에 완전히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도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는 급증을 했습니다. 생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기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는 1년에 43만 명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돼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겨우 인원이 맞습니다. 이제는 중고등학교 정원이 모자랍니다. 자연적으로 대학교 정원이 모자랍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기성세대들이 과연 이런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에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른들은 한다 소리가 그건 다 젊은 애들이 가르치는 거고, 다. 여러분, 직장은 65세, 67세, 70세까지 가서 그것도 모질라서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아이고 나는 지금 나이 먹어서 못하고 다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믿으니까 나는 나이 먹어서 못한다고 다 핑계야. 이러한 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오늘 성경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친 거는 나중에 늙어서도 그것이 다 지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요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입이 번성한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의인의 길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오래는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어느 젊은 부부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가정이. 제가 신방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하나인데요, 또 아기 또 하나 있다. 그런데 그 집을 완전히 놀이터로 꾸몄어요. 큰 아파트인데. 그래서 바닥은 푹신푹신한 그런 걸 깔아놨고, 벽은 애가 부딪혀도 다치지 않는 그런 걸로 다 해놨고, 뭐 위에서는, 천장에서는 막 비행기도 떠 있고 새도 내려오고 꽃도 피고 막 그렇게 해놓고, 아이 방에 가보니까 그냥 장난감이 꽉 차 있고, 또 아이가 아직은 어린데도요, 책을, 도서를 갖다 비치해놨어요. 내가 목사로서 신방하면서 눈을 씻고 봐도 아이를 영적으로 교육하는 성서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믿는 집의 분위기라 그 말이에요. 아직 어린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과외해야 된다, 학원 보내야 된다, 얼마나 난리를 쳐요. 세상에 생활이 어려워도 그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되어서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도 시간 없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과외해야 된다고 안 보내는 부모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도 그 아이가 잘 된다. 제가 어제 성경학교 시작이 돼서 영아유치부 개회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가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박수해 주세요. 그 어린 것들이 박수를 잘 치더라. 자, 목사님 여러분 박수 치나 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합시다. 하나도 안 치잖아. 어린애들은요, 그거 어떻게 알아듣고서는 참 막 소리 지르는 애도 있고 막 포를 흔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애들 데려왔다면 제가 말하면 듣겠어요? 별 애들이 다 있을 거야. 오줌 싸는 놈, 돌아다니는 놈, 소리 지르는 놈, 막 별애가 다 있을 거라고. 그런데 교회 왔기 때문에 다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분이나 앉아있어요. 애들이 어떤 데 교회 와보면, 어떤 애들 보면 예배도 안 봐. 저 밖에서 그냥 애들 데리고 놀이터인 줄 아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 야, 너희들 참 이쁘다, 너무 잘한다. 보니까 누구 집 애들 다 거의 다 알겠어요. 누구 손자 다 알고. 그래서 이거 이쁘다고. 사진 찍는데요, 서로 제 무릎에 와서 앉으려고 그러더라. 여러분도 제 옆에 올라고 그래? 안 올라고 하지? 에? 그러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너무 잘해서 목사님이 이 더운데 선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좀 했으면 좋아. 어떤 애는 그래,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래? 그래, 앞으로 너 커서 자동차 한 대 사라. 그런데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래, 시원한 거 얘기하니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뭐가 좋아? 그랬더니 설레이며 쭈쭈봐요. 그래서 내가 설레임은 먹으면 마음이 설레어서 안 돼. 쭈쭈바를 먹으면 자꾸 쭈쭈쭈 하고 다녀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하고 올해 물어봤어요. 오늘 점심에 준대. 몇 개 사와야 되냐 했더니 100개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100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영아유치부, 대학 청년 정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좀 성경학교 한다면 나도 뭐 좀 가서 도울 게 없을까? 나도 좀 이런 마음들을 어른들이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제가 성경학교는 꼭 가서 개회 못하면 저녁에 집회라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1시간씩 더 이상 가르쳐도 이 애들이 교회 다니니까 말씀을 그렇게 듣지, 어느 학교 가서 제가 1시간 동안 애들 가르치면 들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 전에 어느 기독교 학교 가서 선생님만 모아놓고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도 3명은 눈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눈 감고 있으면 선생님 기분 좋습니까? 그랬더니 들었는지, 자도 들었는지, 선생님들이 본이 되세요. 그랬더니 제대로 듣다. 근데 애들이 저녁 집회하면 1시간 반을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무슨 강의를 해서 그렇게 들어요? 어림도 없어요. 애들 10분만 지나면 아이들은 놀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성구 하나 달려 있습니까? 뭐 좋다는 그림, 무슨 뭐 작품, 사진 이런 건 그냥 어떤지 하면 애들 사진을 얼마나 많이 걸어놨는지 그냥 철갑을 해놨어. 근데 애들이 볼 수 있는 성구 하나가 없어. 오늘 집에 가면요, 성구도 반드시 좀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암암리에.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쉐마라고 하는 말씀. 쉐마. 그래서 쉐마는 뭐냐면 들으라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 이 말씀을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해라 이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밖을 다닐 때든지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하면서 내 이마에다 붙이고 내 손목에다가 붙이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에다가 붙여놓으라. 이게 말씀을 그만큼 생활화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자녀들 방에 성경을 반드시 비치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이가 매일 읽어본다고 해보세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괜히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니까 사람 죽이는 일도 가서 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좋은 말이지 꿈은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 하나도 없어.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세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 성도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습니까? 예수님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 위에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고백합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세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다 전국이 기독교인이야. 웨슬레 목사님 눈으로 볼 때 엉터리 기독교인. 그래서 국교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 하나하나가 성경적인 내용인데 그 중에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있어요. Almost Christian과 Un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Almost라는 말은 비슷한 그리스도인, Almost 거의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 순종이면 순종이지 잡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Unmost Christian,
언모스는 뭐냐? 완전한 기독교인, 예수인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가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가정에서. 애들이 교회 잘 나와요. 심하게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신앙이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엄마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경에 어디 싸우라고 했어? 애가 선생이야? 그래서 아이들 앞에 조심하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의 향기가 바라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교육, 예수를 가르치고 배워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한 가지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배워야 돼요. 기본 도리가 뭐예요?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가 뭡니까? 아무리 어려도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 같은데 몇 번을 교육하고 야단하고 하면 나중에 똥오줌을 가립니다. 기가 막혀요. 지가 아무 데나 안 쌉니다. 꼭 쌀 때 가서 딱 쌉니다. 사람도 가르치면 나중에 어린애 아무것도 못하는 애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인간의 기본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어른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말 안 들으면 10,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게임기 사줄게. 이건 애들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면 늙어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무슨 선물을 줘도요, 그 선물을 주면서 그냥 애들은 당연한 것처럼 얼른 받고서 갖다 먹고 그래요. 엄마 좀 달래도 안 줘요. 그리고 어떤 애는 받기만 하지.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할 때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야지? 땡큐, 감사합니다, 그 말하면 줘. 어떤 부모는 애들을 잘 교육해.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가면 거기 만나면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인사해야지? 그러면 고개 아주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배꼽을 잡고. 어떤 부모는 배꼽 인사해야지 그래. 목사님 인사해야지. 어떤 놈은 목사님 인사라고 하면 막 떼를 써요. 인사가 아니라 막 발랑 넘어져. 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 교육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 가도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